왜 가정에 근심이 생겼을까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다투고 있을까?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이 생겼을까? 그 걱정거리의 원인은 오늘 성경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근심, 걱정. 자, 우리 가정에 마귀가 침투했습니다. 질병으로 침투했습니다. 또 어려움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죄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자녀 문제가 생겨서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그 원인이 또 어떤 문제였나? 육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영적으로는 무엇이 우리가 부족했나?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과 내가 서원한 게 있는데 서원을 안 지켰더니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서원을 지키게 하려고 또 이런 문제가 터졌구나.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더니 이런 좋은 일이 우리 가정에 생겼구나. 또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좋은 일이 우리 가정에 생겼는데 먼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전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후 단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우리들이 봐야 되겠고 또 그 결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근심과 다툼과 질병과 죄와 고통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것이냐? 그야말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서 포도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 포도주를 해결해서 오늘 보니까 2장 1절에서 예수와 그 제자들이 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다행히 이 가정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 신부가 얼굴이 붉혀지고 왜 이것밖에 준비 못한 거야? 왜 손님이 숫자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포도주를 요만큼밖에 준비 못했어? 아유, 돈이 없어가지고 이것밖에 못 사왔어요. 아유,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죠. 그러면서 가정에 지금 큰 어려움이 되었는데 이미 이 가정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초청되어 있냐. 이게 1번이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냐. 예수님이 이 풍랑 만난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냐. 항상 이게 예수님이 계시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막 노력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뻥 터지면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 포도주를 해결하지 다른 인간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냐?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성경 구절 1200구절 외우기 전국 대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좀 원망했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엄마는 말이지 성경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잘 외웠네. 웬만한 건 다 외우고 있으니까. 주여. 여러분 어릴 때 왜냐하면 이 나중에 제가 지금 40이 안 됐지 가면서 30대 40대 가가지고
성경 외우려고 그러면요, 지금 외우는데 내일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외우는 것도 한때입니다. 학가다 운동 아직 참여 안 하신 분 있으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따지지 마시고 열심히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그 말씀이 네 속에 있느냐? 마귀가 나를 침공할 때에 이 마귀의 침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 여기 세종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영업 비밀을 알려주세요. 영업 비밀 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1200구절 외웠냐? 이렇게. 당신 엄마가 1200구절 외우게 했으면 그러면 당신도 세종에서 제일 큰 교회 할 수 있을 거잖아. 할렐루야. 네.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 문제와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구절이 여러 개잖아요. 그 구절과 싸울 수 있는 구절, 그 문제와 싸울 수 있는 구절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문제 있는 가정에 이제 오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내가 이 질병이 내 속에, 내 가정에 침투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외웠다, 말씀을 읽었다, 혹은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혹은 가정재단을 늘 쌓고 있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부족했구나. 그동안 우리가 세종에 와가지고 5년 동안 서로 따로따로 주말 부부 되다 보니까 예배를 잊어버렸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빨리 가정재단을 회복하시고 아니면 말씀 안 외우던 거 다시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 외우는 거 다시 시작하시고 이런 걸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뒷전이고 다른 걸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과정을 돌파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때인가? 가정 예배가 필요한 때인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때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여기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 가정이 원칙대로 생각을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이걸 예수님이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저 문제는 쟤네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원망 이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포도주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건 뭐냐면 기쁨이 떨어졌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정에 기뻤던 가정인데 왜 기쁨이 없어졌죠? 누가 이 기쁨을 뺏어갔지? 자,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세 가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 가지 주셨는데 기쁨 주시고 그다음에 기름 주시고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고 세 가지. 자,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기쁨인데 기쁨이 뭐냐 하니까 포도주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가정에 기쁨이 없어졌다. 언제부터인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서로 기쁨의 언어를 나누고 칭찬의 언어, 감사의 언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쁨이 떨어져가지고 감사의 언어가 없어지고 기쁨의 찬양이 없어지고 기쁨의 말씀이 없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기쁨이 회복될 때다. 기쁨이 회복될 때. 기쁨이 오늘 회복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결국은 너희가 빼앗겼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기쁨을 회복해 주러 왔어. 17장 13절 외워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조금만 기쁨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우리 속에 그냥 꽉 찬 기쁨, 조금도 비어있지 않은 2%도 손색되어지지 않은 기쁨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을 충만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충만히 그 기쁨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사실은 더 이상 찡그릴 이유 없고 포도주가 있었구만. 아니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안 좋은 포도주부터 내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감추어두느냐. 야, 좋은 걸 감추어도 너무너무 맛있네. 하여튼 막 기쁨이 넘쳐 연회장이 막 칭찬하고 이러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도주 때문에 오는 나중의 기쁨은 처음의 포도주, 이 기쁨이 만들어낸 거예요. 포도주가 없었으면, 기쁨이 없었으면 그 연회장의 기쁨이 생겼겠습니까? 내 이웃들의 기쁨은 사실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 속의 기쁨에서 시작돼요. 내 속의 기쁨, 내 속에 예수가 계심으로써 기쁜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무서워해가지고 문을 꼭 닫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문도 꼭 닫았는데 끄트머리에 가서 보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 하니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들어갈지어다. 근데 이 선천적으로 제가 주중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제일 큰 받아야 될 제일 큰 복이 있다면 정말 그건 태어날 때 받는 건데 온유한 성품이다. 100년 믿으면 온유한 성품 될 것 같습니까? 결혼할 때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착하면요, 좀 예수 안 믿어도 그를 구원할 수가 있어. 여보,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우리 부부가 됐으니까 한 몸이니까 같이 가자. 알았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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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아멘.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과거 예수 안 믿던 모 집사님도 지금 아멘하는 집사님이 돼서 누구라 얘기 안 하지만은 부인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남편을 이끌어가지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아멘하는 집사가 된 거예요. 그 부인한테 감사해야 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뭐 못 봤으니까. 뭐라고? 뭐라 그랬는데 안 들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부인의 신앙은 따라가자. 맞다 그러잖아요. 핸드폰이 맞다 그럴 정도면 이건 뭐 하도 여러분들 아멘 하니까 핸드폰이 아멘 한다. 아멘. 성가대 앉은 김 집사님이 오늘 너 설교 제대로 하는구나 날 쳐다보고 계시네. 아유, 이런 남편을 만들어준 거를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아유. 칭찬입니다만은 저런 성격에 예수 안 믿었으면 일 저지를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김영옥 집사님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부인만큼은 믿자. 아멘. 부인만큼은 믿자. 최소한. 부인보다 열심히 믿어야지. 최소한 감사원금 쓸 때 야, 네가 써 그러지 말고 직접 쓰자. 자기 기도 제목 있는데 왜 부인에게 평생 자기 돈으로 헌금 10,000원 한번 내보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자기가 헌금 내고 자기가 천국 가야지. 부인 갈 때 같이 가요? 따로따로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들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쁨이 나에게서 먼저 생성이 돼야 돼. 내 속에서. 부인,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인이 감사원금 봉투 쓰고 뭐 부인이 아멘하면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먼저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옆으로 전달되고. 자, 내 가정의 기쁨이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 완성이 되시면 그게 흘러서 내 패밀리, 내 가족에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흘러서 물질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물질의 기쁨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걸 할 때 순서를 따져서 순서. 뭐가 없어져 그러지? 기쁨이 내가 없어지면서 나에게 질병이 들어왔구나. 근심 걱정하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난 제일 걱정되는 게 깊은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밥을 먹잖아. 밥을 먹으면 이게 배에서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설이 돼야 되잖아요. 배설. 모든 건 들어오면 배설을 돼야 돼요. 숨도 이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폐를 통과한 다음에 이게 배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숨이 배설이 안 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것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장 단지에서는 살지 말라. 공장이 많은 도시는 항상 피하라. 그것이 제 주관입니다. 그것이 배설이 돼야 되는데 잘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혈증 또 폐에 있는 근데 모든 건 다 배설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운동 열심히 하셔서 이 나쁜 노폐물을 납 같은 노폐물을 땀으로 계속 과격한 운동을 일주일에 2-3번을 하셔야 돼요. 과격하게. 어저께 몇 골 넣었는지 아무도 안 물어봐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2골밖에 안 넣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머리로 들어오는 배설은 어떻게 하냐? 머리 생각으로 막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받는 배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 뇌에 꽉 찹니다. 이게 스트레스 요거를 빨리 배설하는 사람이 치매 안 걸리고 모든 육체가 건강. 사실 우리들의 몸이 무슨 암이 걸렸다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뇌에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뇌종양 걸린 분들도 많이 있고요. 뇌종양. 최근에 어떤 분도 뇌종양인데 뇌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분인데 갑자기 천국 가셨습니다만 뇌종양이 갑자기 뇌암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수술할 수 없는 부위라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가셨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뇌에 뭐가 자꾸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요거 3부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거는 그냥 대변으로 배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건 땀으로 배설하고 이러면 되는데 뇌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배설을 못하더라. 뇌에 있는 거 배설하는 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얘기 안 하고 3부 예배 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날 째려 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는데 잠으로 배설하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잠을. 근데 제가 청사에 예배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좀 잠 좀 잘 주무세요. 목사님 우리 요즘요 12시 이전에 퇴근을 못 해가지고 잠이 부족해 보니까 심지어 제가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도 꾸드득 조는 분이 있어. 그래서 아니 내가 예배 인도하는데 저렇게 졸고 있는데 직장에선 그 업무 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난 정말 그분들 보면 사례는 월급은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근데 부인이 좀 자꾸 그걸 알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집에 오면 좀 일찍 재우게 하고 좀 이걸 좀 부인도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늘 잠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내가 먼저 기쁨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려다 이런 거예요. 잠이 부족하니까 기쁨이 생기나 늘 짜증이지. 자, 그 사무엘상 25장 6절이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빨간 줄 쳐놓으세요 거기에. 사무엘상 25장 6절이 자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3단계 항상 찾으라 그랬습니다. 성경 볼 때마다 3가지를 찾으라. 1번이 뭐냐 하면요. 내가 영적으로 평강해야 돼. 평강한 사람은요. 청사에서 퇴근하신 다음에 내가 4시간밖에 잘 시간이 없다. 4시간 동안 푹 자가지고 배설을 뇌에 있는 걸 다 배설해 버립니다. 근데 또 4시간 자면서도 또 직장에서 하다가 못하고 내일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막 걱정하시잖아.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평안이 있어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이게 내 속에 평안이 넘칠지어다. 자 1번이 뭐냐면 내가 평강해야 돼. 내가 남이 평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이 내가 평강해야 돼. 내 평강. 사무엘상 25장 6절에 말하는 내 평강은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가 여기서 발효시켜가지고 한 6개월 1년 발효시켜가지고 먹는 거는 그거는 인간이 때로는 포도주를 만드는데 끓입니다. 끓여서 만드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날 생긴 포도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직접 주신 포도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예요. 그게 예수님이 줬으니까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그날 먹은 게 올 예수님의 피를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기쁨이 그 다음에 충만해지는 거야.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없으면 어떻게 내 속에 평강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 25장 6절에 보니까 1번은 뭐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네가 평강하라.
내가 평강이 오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집, 우리 가족입니다. 너희의 가족이 평강이 가는 거예요. 너희의 가족도 평강하게 될 것이다. 내 평강이 깨지면요, 나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늘 근심해. 부모님의 평강이 깨지면요, 고스란히 부모님의 수입이 없어지고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평강할 때 내 자녀도 평강한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평강할 때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평강한 것이고, 자, 내 집도 평강.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이 평강이요, 믿거나 말거나 물질에 들어가고 소유의 모든 것에 들어가요.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는데 막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빠. 운전하고 가면 교통사고 납니다. 집에 9만 원짜리 날라옵니다. 빨간불에 지나갔거든. 항상 부부끼리는요, 그저 서로 기쁘고 격려해주고 감사하면서 평강을 유지해야 돼.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은 가정이다. 그것이 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침투가 되었는데 경제 문제로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가정에 근심이 생겼는데, 그래, 너희 가정에 오늘 기쁨을 주리라. 너희 가정에 기쁨을 주리라. 너의 마음속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야, 너희 가정에 너 자신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십자가 못 박힌 능력을 다 가져가야지. 왜 그걸 못 가져가니? 할렐루야. 예수여,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좀 해결해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니 엄마한테 무슨 여자여 그러는 사람이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아니 무슨 아들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여자야. 되게 시험 받을 것 같은데 기적의 요소를 보니까요, 항상 예수님 그러더라고. 나이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어. 저런 사람 믿음 없어. 예수님이 항상 한꺼풀은 말이지 시험 주는 걸 항상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더라고. 근데 여자여 그러는데 이 마리아가,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신봉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신봉하는구나. 우린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네. 근데 여자여 그러는데 마리아가 시험 안 받아. 하라고 시키는 대로 빨리 해라. 와, 그 시험을 통과해. 항상 어떤 기적 앞에서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네.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네.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막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해요. 아니 웬 기적들이 이렇게 막 이 교회는 웬 기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와,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뭐 무슨 병도 고쳤다, 무슨 뭐 재산에 증식이 있었다, 아파트 샀는데 뭐 5억이 올랐다, 막 난리가 나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좋은 일 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 시험 엄청 주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냥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한테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막 나왔다 들어갔다, 막 심지어는 장로님 나오라고 따고도 때리고. 야, 무슨 저런 깡패 같은 목사가 다 있나? 저런 깡패는 아직 왜 목사가 되었나? 그런데 거기서 제가 LA에 있는 아가페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 은퇴했습니다만 설교를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석 장로님인데 할아버지 같은 장로님 나오시라 그러더니 따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딴 목사가 다 있나 그랬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와, 그 장로님한테 자손들의 복을 주시는데 난 그 장로님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 나 같으면 안 나가 그 교회. 시험 받으면 그 교회 왜 나갑니까? 시험 받았으니까 나가지 말아야지. 근데 그 장로님이 장수하시고 그다음에 후손들의 복을 주시는데, 그때 가서 나는 한 5년 전쯤에 강대상에서 따고 때리던 그 사건을 내가 생각해낸 거야. 아, 맞아. 5년 전에 그 김 목사님이 저 박 장로님 따고 때렸었지. 근데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봤습니다. 아멘 했다 괜히 따고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항상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받지 않았어. 이 개 같은 이방인에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을 먹나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기분 되게 나빠 죽겠는데 지금. 여자요? 아니 무슨 아들이 아무리 그랬지. 엄마한테 여자 그래. 어머니 그래야지. 나 시험 안 들어. 야, 시키는 대로 하라. 야, 거기서 보니까 끝까지 마리아는요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이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 깨지는 설교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오늘 기쁨 깨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따구를 때려도 왼편 뺨을 돌려대면서 기쁨 깨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기는 왼뺨을 돌려대라 그 말이 기쁨이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네 기쁨이 깨지는 순간에 너는 많은 걸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 기쁨이 안 깨졌기 때문에 왼편 뺨도 돌려대잖아. 고소하지 않잖아. 걔 미워하지 않잖아. 걔가 뒤에서 욕했지만 넌 뒤에서 걔 욕 안 하잖아. 왜냐? 내 기쁨 깨지면 안 되니까. 아니 왼편 뺨 돌려대려는 게 그 오른편 뺨 때린 사람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내 기쁨 깨질까 봐 그런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안 깨지면 돼. 오늘 깨지지 말고 기쁨을 가져갈지어다. 깨지지 않았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야,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그래? 여자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그래요? 야,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좋지? 네 때가 뭔데? 내 때는요 제가 공생에 한 3년 살려고 왔는데요. 지금도 따지면 3년 6개월이 되거든요. 저 3년 6개월이 아니고요. 저 딱 3년만 공생해야 되는데요. 6개월 연장입니까? 어머니 오늘 6개월 연장 시키려고 그래요? 야 6개월 연장이면 뭐고 지금 가정에 지금 뭐 포도도 떨어졌는데 3년이든 3년 6개월은 뭐가 중요해? 빨리 포도주 좀 만들어줘. 어머니도 참 고집이 센 것 같아. 예.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뭘 시키는 대로 하래?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항아리도 많은데 하필이 돌항아리. 저 돌항아리에 만약에 그 포도주가 돼가지고 열애장에게 떠서 갖다 주려 그러면 야 그것도 쉬운 건 아니고 물을 떠서 갖다 줘 포도주를 갖다 줘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돌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물을 갖다 부으라. 근데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게 뭐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 하인들이 또 그걸 순종하는 거 있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있죠. 아니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기쁨이 없으면요. 부모가 야 너 왜 공부 안 해? 공부해. 그럴 때 기쁨이 없으면요. 아 기분 나빠. 아이 1시간 게임 더 하고 1시간 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나 지금 3시간째 게임하고 있는데 딱 1시간만 더 할 거거든. 근데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나 5시간 더 할 거야. 그러죠? 예? 예. 기쁨이 깨진 거야. 아유, 아빠 왜 공부하라 그래? 딱 1시간만 더 할 건데. 아니, 나 5시간 더 할 거야. 아유, 그냥, 그래. 야, 일로 한다. 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내 기쁨이 깨진 거야. 그래요? 그럼 3시간만 더 하세요? 네. 기쁨 안 깨집니다. 네가 게임 10시간 해봐라. 내 기쁨 깨지나? 안 깨진다. 자,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속에 평강이 깨지는 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평강 깨지는 순간에 병이 확 침투해버리는 거예요. 네. 평강이 넘칠지어다. 평강이 넘칠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포도주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만든 포도주와 다르다. 내 피다. 이걸 먹고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응답으로 기쁨을 너희들에게 오늘 주려고 한다. 그런데 끝으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감춰두었네. 이거 어디서 난 거지? 그런데 이것을 비밀을 구절해 보니까 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연회장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항상 이게 결론이 뭐냐면 어떤 한 편의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내가 뭐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지금 바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비밀을 하나 알고 가야 돼. 비밀. 근데 어쩌면 그 비밀은 이 설교 중에 한국말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미 성경으로 쓰여진 이 한글로 전달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 비밀은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데, 이 9절에 보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비밀을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 하인들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비밀을 열어 주시리라. 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비밀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절대 소리 지르지 않게 하시고, 화내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옵소서.